성장하는 기업들은 늘 자기 몸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혁신을 한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혁신이 없는 단체 기업들은 사실은 미래가 밝지 못하고 다 도태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어떤 기업인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기업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일찍부터 그 문제를 예견하고 자기 뼈를 깎는 혁신을 단행하고 개혁을 늘 추진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 문제가 터지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도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의아해하는 기업이 있대요. 어떤 기업인의 말인데요. 그 세 태도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는 결정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변화가 더딘 단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좀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보통 목회자들이 이렇게 로만 칼라라는 거 있죠. 요즘 로만 칼라 그러면 저 캐톨릭 저 신부들이 입는 그런 옷 이렇게 생각하는데, 로만 칼라가 언제부터 유래되었는가? 이건 역사가들에 따라서 좀 틀려요. 어떤 사람은 17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다 그랬는데, 어떤 역사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로만 칼라는 4세기 로마 제국 사람들의 일반인의 옷이었대요. 일반인의 옷.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입은 사람들이 누군가?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게 어떤 성직자의 심벌로 굳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뭐 우리 개신교에서 보통, 저는 잘 아닌데, 이게 까만 가운이잖아요. 까만 가운. 제네바 가운이라 그래요. 제네바 가운. 제가 한번 또 우리 교회 목회할 때도 한번 시비는 걸렸죠. 어떤 분이, 왜 목사님은 그거 안 입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뭐 옛날에 가끔씩은 입었거든요. 옷이 많이 구겨졌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좀 춥기 때문에, 글쎄, 뭐 등등. 특별히 이제 성찬식 때 가끔 입었는데, 왜 성찬식 때가 안 입으십니까? 다른 목사님들 다 입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네바 가운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칼빈 선생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는데, 제네바는 영국처럼 굉장히 습한 데예요. 추워서 입은 거예요. 그 가운만 입은 거 아니에요. 제네바에 모자도 썼어요. 이렇게 뾰족한 삼각 모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제네바에 있는 교회들은 습하기 때문에 이 다 차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벽이 차단이 되면 곰팡이가 쓸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지붕 처마가 이렇게 다 밖에 이렇게 공기가 통하도록, 그래야지 곰팡이 안 쓰니까 터쳐놨어요. 터쳐놓으니까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비둘기들이 많이 날아다녔어요. 근데 비둘기가 뭐 평화의 성취고 좋은 새인데, 근데 얘네들은 너무 신뢰하잖아요. 근데 신뢰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또 뭐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자 쓴 거예요. 제네바 모자. 근데 요즘도 이렇게 우리 신학대학교 가면 그 전통에 따라서 이 제네바 모자 쓰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유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 교회는 차차 안 변해요. 끝까지 고수하는 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변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모임이잖아요. 복음은 절대 변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 성령님, 우리 성경에 얘기하는 모든 원리 진리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참 진리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할 수 없는 진리를 자꾸만 담다 보니까 변해도 되는 것까지 그냥 무조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어느새 우리 교회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문화 속에. 네, 우리 찬송도 오늘 뭐 참 은혜로운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60, 70년대 한국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데 60년대 말에 처음으로 기타가 이제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다니던 교회는 노. 수양회 가서는 쳐도 되지만 교회에서 절대로 안 된다. 복음 찬송가 놀러 가서 부르는 건 오케이. 교회에서는 노. 그게 우리 가르치면서요. 예,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뭐 사실은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군대로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되겠다. 종교개혁가들도 야, 그 찬송은 경박스럽다. 진짜 찬송은 옥스퍼드 찬송, 이런 찬송, 그레고리 찬, 이런 것들만이 진실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드러내는 거지, 그런 경박한 찬송 하면 안 된다. 네. 교회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는 변하면 안 되지만 복음과 진리를 담는 그릇들은 변해도 돼요. 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제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뭐 2장에서부터 시작됐죠. 성령 강림절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지금 몇 년쯤 지난 것 같아요. 참 요즘은 참 성경이 하도 잘 나와서 여러분 성경 보는데 제 성경에 보니까 각 장마다 또 연대도 이렇게 자세히 써놨나요? 예. 뭐 이거는 뭐 역시 이제 성경학자, 뭐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데 오순절 시점으로부터 한 3년쯤 지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이거 뭐 2장에서 6장에 있는 거 뭐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세월이 막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이 3년 동안 일어난 교회 일들을 다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것만 적었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3년 지났어요. 근데 3년 동안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했다고요? 120명에서 지금 한 2만 명 정도 성장했어요. 지금 교회는 어디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상태를 살펴보면 아직은 유대교와 이렇게 분리됐지만 또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은요. 예. 왜?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금방 알 수 있죠. 어디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요.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도 드린 것 같아요. 그것도 따로 모여서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이 유대교와 구교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언제 이게 왕창 분리되죠? 스데반 사건이에요. 이제 7장에 가면 이제 완전히 교회와 이 유대 종교가 그냥 크라시해가지고 결국은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다시 이제 말살 정책으로 급하게 턴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 도망가잖아요. 이제 사도들만 그랬는데 뭐 사도 중심으로 몇 명 남겨놓고 2만 명 되는 교회가 다 도망가잖아요. 동반자적인 관계가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동반자적인 관계에서 한 3년 오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큰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리더십도 마찬가지고 한 공동체가 120명 섬겼을 때와 2만 명이 섬겼을 때 같을 수가 있어요. 오늘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 외에도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초대교회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이제 더 표면화되고 터졌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됐든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12명 리더십 가지고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잘 버텨온 거예요. 문제가 120명 있을 때와 2만 명 있을 때 많이 선제하고 있었겠지만 뭐 아쉬운 대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문제가 하나 보니까 발생했죠. 구제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직까지는 이 제자라는 말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신자, 크리스찬이 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표현할 텐데, 아직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건 언제 나오죠? 사도행전 13장가에 나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역사적으로 이제 아직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어요. 제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라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포로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전 유럽 다 이렇게 산재에서 흩어져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아마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 그런 거 보니까 문화권도 헬라겠지만 언어적으로도 히브리 말을 잘 못하는 헬라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인데 헬라권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통용어인 헬라어인은 능숙하고 헬라 문화에는 능숙하지만 히브리어인은 능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교회 내에서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두 파로 교회가 갈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헬라말 하는 사람, 즉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어떻게 된 사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리타이어한 사람들이에요. 주로 누가 예루살렘에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머님께서 33일 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비둘기 가지고 제사 지낸 후에 만난 사람들 있죠. 누구죠? 시몬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안나 할머니. 둘 다 싱글인 것 같은데 이 사람네가 거기 오래 살고 있잖아요. 왜요? 그분들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웰페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이나 예루살렘에 얹혀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하면 제사장들과 거기 함께 살아가는 과부나 고아나 이런 분들이, 혼자 생활 능력이 없는 분들이 거기서 함께 사는 분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받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엄청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은 어느 출신이에요? 여기 헬라파 출신이에요? 아니면 히브리파예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헬라말 잘 못했을 거예요. 하더라도 굉장히 잘 못하는 헬라어였을 거예요. 갈릴리라는 말 자체가 총구석이거든요. 어부하던 사람들 많고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 리더로 12명 이렇게 섬기는 중에 헬라파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살다가 다시 본국에 돌아온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그래가지고서는 원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사도가 모여서 아주 중요한 혁신을 하는 거예요. 이건 혁신이에요. 어떻게 풀어가는 거죠? 12명 리더십이었는데, 특별히 여기 이제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지적해요. 여기에 이름 나온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헬라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다 헬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갈릴리 사람들만 주로 팔레스타인에 난 유태인들만, 오리지널 정통 유태인들만 리더십해서 하는데, 그러지 않고 7명 헬라파 사람 가운데 이를테면 이중언어 구사하고 헬라말 잘하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뽑아서 리더십을 조성해서 19명 리더십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달려가게 됐다. 그 결과가 7절에 나오죠.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이 교회도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죠?
전장에 우리 수요일날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우리가 이번 성경 공부 때는 넘어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헌금 내고 왜 사람 죽었는가 막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우리가 공부했죠?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공부했나요? 안 했죠. 넘어갔죠. 이 사건은 어떻게? 이것도 보면요. 사도 공동체가 경건한 능력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이거 정리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초대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 강해진 거예요. 더 강해진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는 비극이었지만 교회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표적과 기사를 담을 수 있는 복음의 그릇으로 이렇게 더 거룩하게 더 거듭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세워지잖아요. 근데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보니까 또 문제가 부닥쳤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잘 해결한 거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결과가 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더해 복종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런 엑시움이 있죠. 이것도 역시 이제 리더십 쪽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리더가 문제고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다가온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오늘 이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멋진 공동체로 거듭나게 됐는가 잘 살피시면서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 생각에는요 이제 이 제자들은 역시 핵심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핵심 파악. 핵심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히브리파는 비교적 회피한 것 같은데 지금 헬라파 이민 갔다가 돌아온 과부들이 기분이 왕창 나빠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한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더 열심히 이분들을 이해하고 더 공정한 원칙에 의해서 분배하고 아니면 우리가 대화가 부족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사도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지 않아요. 문제 핵심은 뭐라고 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핵심을 잘 짚은 지도들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남이 해야 할 일인데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 핵심을 잡는 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문제 부닥쳤을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사실은 실질적인 핵심이 아닌데 그게 문제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난리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우리 가정의 문제건 내 삶의 문제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포함해서요. 핵심을 잡는 거 참 중요하죠. 역사가들이 그러죠. 로마 시대 로마가 부흥한 이유는 그 시대 가장 필요한 핵심 먼저 알아서 그렇다. 그게 뭐냐? 길이었다 생각하다. 길.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시대를 도래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 여왕이 역시 시대의 흐름을 알았다고 그러죠. 이 사람은 물류 유통의 관점에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함대를 키워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바다를 제배하는, 로마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무슨 사태만 일어나든지 자기네가 닦아놓은 길을 사용해서 로마 전차를 질주해가지고선 귀합해버리면 유럽을 한 손으로 쥐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배를 만들어서 해상을 장악해야 모든 나라를, 세계를 대영제국 밑에 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엄청나게 모든 정열을 배에 짓는데 힘을 기울였죠. 리더들 핵심 잡는 게 중요한데, 제가 주일날 글쎄요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또 6.25도 다가오고 더군다나 월드컵도 하고 또 제가 북한에도 갔다 왔고 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핵심을 잘 짚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정책이요? 저는 유라시아 경제협력 정책이요. 그건 이제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까르멘호프인가, 거기 이제 새 3국 이제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나 또 통일 한국 미래를 보면, 저는 유라시아 경제 협력까지 너무 엄청나게 큰 덩어리라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산, 나진,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그 유라시아 유통망만 해결이 되더라도 우리 민족의 미래가 굉장히 밝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우리 남한의 모든 그 물류들이 유럽에 가는, 또 중앙아시아나 러시아나 중국에 팔아먹는 모든 물건들이 배로 가지 않고 철도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싼 값에 우송될 수 있으면 그 돈으로 통일 비용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핵심 잡는 거. 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를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한 공동체, 한 국가건 민족은 어떤 부분의 지도자이건 미래를 풀어나가는 데서 핵심이 뭔가를 분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제 당시엔 그랬어요. 제일 나쁜 독재자, 유신 막 해가지고 데모하고 난리 쳤는데, 지금 역사가들의 관점에서는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경제 정책은 잘한 거다. 핵심 잘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사게 된 거다. 그만큼 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설교 말씀하다가 빗나가기 너무 많은데, 여기 핵심 잘 잡은 거예요. 왜? 결과가 좋잖아요. 이분들이 핵심을, 우리가 이제 돈 나눠주는 거 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평하게 헬라파 과부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여기서 머물렀더라면 이 공동체는 거기서 정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 핵심이, 영적인 핵심이 바로 자기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해야 할 일을 오히려 하면서 자기네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thinning out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은 정확하게 맞았던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나서 이분들의 저게 뭐였어요? 히브리파가 아닌 헬라파 크리스찬 가운데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 몇 뽑아가지고 이분들에게 구제 모든 일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맡긴 거예요. 그 판단의 결과로 7절에 보면 교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내에서 왕성해졌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 교회에 있는 제사장들까지도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혁의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저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인 우리 부모님들도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 가정의 문제 생각할 때도 핵심 파악하는데 일단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정말 말씀 안에서 흥왕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주력해야 될 핵심이 뭔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뭐 시차 같은 그런 예지만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올바로 서지 않은 게 문제인데 괜히 애꿎이 애만 잡으면 되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품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어떤 가정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문제죠. 안 돼요.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아이는 뭐 이제는 나이가 들어갔고 말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거고, 아빠는 도저히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계속 갈등구조 속에 있다가 이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이제 도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참 그 재밌는 그 일이 하나 기억이 나요. 그분들의 어떤 대화 속에 있었던 건데, 아빠가 아이한테 너는 왜 나한테 그런 태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인데요. 그 아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아빠가 나한테 얘기하는 톤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렇게 안 대답하게 생겼나? 제가 생각하기엔 진리거든요. 그거 진리예요. 제가 볼 땐 너무 진리예요. 그 아빠가 얘기하는 톤 자체가 아이한테 그런 리스판드를 추수하고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 이때면 자기가 이제 막, 물론 아빠도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걔가 잘못한 거 그냥 수도 없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역사 생각할 때 어떻게 역정이 안 나겠습니까? 근데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일단은 바꿔야 되고, 자기 톤을 바꿔야 되잖아요. 자기 톤이 핵심이거든요, 지금은요. 그 음성, 그 톤, 그런 어그레션, 그런 공격적인 대화 방법을 가지고 아들과 대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 대화는 거의 99.9% 아들로부터 뭐라 그러죠? 공격적인 그 대답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 핵심을 빼고 자꾸만 피상적인 것만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 핵심인가를 먼저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철학에 보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Knowing the question is half of the task toward the answer.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질문을 물어야 하는지 아는 거는 벌써 답을 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무슨 퀘스천을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문제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핵심을 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아무리 견고한 성이 있더라도 가장 찔러서 한 방에 이렇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방을 잘 찾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거 없이 우왕좌왕 막 핵심이 아닌데 그냥 이 문제 저 문제 그냥 다 펼쳐놓고서는 해결이 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시간과 에너지 다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죠. 문제 핵심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두 번째 포인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다 갔으니까 그만하고.
그냥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어플리케이션은 핵심 파악을 잘하자. 근데 나는 핵심 파악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내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라?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할 때 어떻게 구해라? 믿음으로 구해라. 왜?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자는 아버지께 무엇인지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여러분, 그 wisdom이라는 말 있잖아요. wisdom.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우리 솔로몬이 지혜 은사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은 부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지혜 은사, 우리 신화에 보면 분별, 또 지혜와 지식, 리더십, 이거는 굉장히 유사한 그런 은사들이에요. 통찰력.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핵심을 보는 안목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보는 안목이에요. 솔로몬 앞에 문제가 탁 펼쳐졌죠. 두 여인이 싸마가 와가지고서는 애 죽은 거 가지고 네 애냐 내 애냐, 네가 죽였냐 내가 죽었냐 그런 거 할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보는 건 뭐예요? 핵심을 짚는 거예요. 핵심이요.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 온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면 정말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일러주세요. 그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거든요. 핵심을 잡기 위해서예요. 우리 통성으로 2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뵙겠습니다.